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이 기초를 모르시나요, 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전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가능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어가 안 될 때 주면 그건 우리에게 독이 돼요. 예. 예.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아멘인지. 예. 제어가 안 되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소위 자주 얘기하잖아요. 칼 이거 제어가 안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아까 전에도 어느 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네. 장로님이 얼마 전에 빈 쌀만 거기서 쌀만 맞나? 네. 가져갔다니까요. 샘플을 다 챙겨갔어요. 이 회사 것을. 이건 앞으로 얼만큼 거기서 물질이 나올지 몰라요. 최소 1,00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조그만 교회예요. 또 그 교회 집사는 한 달에 몇백억씩 벌었다니까. 몇백억씩. 그렇게 본지도 몰랐대요. 왜 11조를 안 내버리니까.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양신 역사하고 난리예요. 다. 양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막 힘쓰는 거죠. 돈 생겼다 이거죠. 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야, 그게 목회인지 난 정말 회의감 들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목회자 편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좀 성도가 좀 잘 되고 진짜 돈 있는 사람도 더 생겨지고 뭔가 막 이런 거였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된 것에 난 정말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이 꽉 눌러놓고 있으신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먼저 뭔가가 부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부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 포도주만 준비됐다고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져요. 우리 여러분 뭔가 이렇게 끈끈한 것이 가방에 넘치기만 해도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분에 차게 넘치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어버리면 그 인생 망가져버려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을 시키셨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게 엄밀히 보면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관심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뭔가 중역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역할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선결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줄을 서 있어야 돼요. 제어가 안 되는 말이나 손은 이건 위험한 거죠. 위험해요. 제어가 안 되는 차량은 타선 안 돼요.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피해야 됩니다. 기차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나잖아요. 저 고속철이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를 그렇게 씨름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추게 하시는 거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교회가 계속 정체된다는 거죠. 이번에 외국 컨퍼런스에 가서도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 거죠. 75명까지 전도가 됐대요, 교회.
참 지혜로운 분이죠. 아이들 금방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바뀌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잘 바뀌고요. 또 쭉 성장해 가다 보면 굉장히 충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을 세우고 그러면 75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 사건. 그 교회 9명인가 거기에 해당이 됐대요. 숙대밭이 된 거죠. 연관된 가족까지 해서.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상갓집만 찾아다녔대요. 계속. 그리고 결국은 다들 여기 막 뭐죠? 트라우마. 이곳에 막 시달리는 거. 서로가 서로를 보면 더 괴롭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심기일전했대요. 그래서 안산에 그런 교회들은 다 이사를 갔답니다. 왜냐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능성도 없으니까 다 짐 싸들고 이사를 갔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그곳에 보내시고 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또 있었던 거죠.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또 다시 전도해서 모은 거예요. 이번엔 또 코로나가 터졌네. 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참 연단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동안 씨름한 게 헛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루터기를 딱 지켜주셨거든요. 우리 뭘 해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개척교회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40~50명 모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더 모이게 할 수 있겠죠.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더 해가긴 할 겁니다. 근데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탑은 못 쌓아요. 더 높은 건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기초자원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자원이 좀 돼 있어도 거기에 만약 부실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같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엊그제 지방에 다녀왔어요. 노예 같은 겁니다. 그래, 이쪽 강남 지방에 모임에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어떻게 같은 곳에 들어가게 돼서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못 믿겠대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사람 어떻게 믿냐고. 중학교 때부터 키웠던 애들인데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2년인지 3년인지를 섬겼어요. 그 부서에 있으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가슴이 멍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다 같아요. 당회하고의 싸움. 그분들이 나중에 실리를 챙겨버린다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좋게 얘기하면 배신이기도 하고요. 그쪽 편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쪽에서는 실리를 챙긴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단체잖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그런데 불신이 쌓여져 가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로님 한 번하고 틀어져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너무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질 않고요. 직분자 잘못 세워져 있고요. 직분자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교회들 요즘 추세는 뭔 줄 아십니까? 직분자 잘 안 세워요. 리더 체제로 갑니다. 진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사역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본질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목회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동역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역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건강함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더한 성장으로 가려면 그때는 새끼를 낳아야 돼요. 사역, 일할 것이 있어야 되고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평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신약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만인 제사장 시대로 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질서에서 어긋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고요. 교회가 결국은 세워지질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예배에 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절기에 관해서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복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하나가 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로 이것이 삭제돼 있어요. 근데 군대 군종으로 있으면서 군종 사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의였어요. 공의. 공의를 얘기하면 아주 우리나라의 큰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 옆 사람 한번 주먹으로 치세요. 아니면 옆에 사람 나 한 대 쳐달라고 해봐요. 내가 열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 모든 감각이 있으신 분, 마음이 우리와 아주 비스무리하신 분. 다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 대 맞고 우린 반격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10대 맞으면 그제서야 뭐 이러시는 분, 맷집이 좀 있으신 분.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공의가 빠지면요 이건 기준이 없는 것이 되어져요. 자기 욕심일 뿐인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해요. 쟤네 다 죽이겠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60만 명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쟤네 다 죽인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조차도 거기서 끝을 냅니다. 광야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물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열조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믿음의 열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소리죠.
그 이외에 죽었다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전 지금 봐도 너무 똑같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 구원받는다라고 여겨요.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옥신각신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또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다들 철밥통을 받은 것 같아요. 난 구원받았다고.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항상 뭐든 중요한 것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이 구원의 조건, 오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그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수준이에요. 딱 여기에 멈춰 있어요. 딱. 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살아가요. 같이 군종으로 지내던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요. 라오스 선교사. 저쪽에 강남역 있는데 그때 우리 부대에 같이 있었던, 우리 부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막 신앙생활 엄청 잘했다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군종 친구가 엄청 힘을 받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쪽에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엄청 기대했죠. 나도 가서 보고 싶다. 찾아갔어요.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해외로 이렇게 유학 보내는 것에 우리나라 탑이랍니다. 직원이 뭐 200명까지 썼대요. 근데 지금도 100명 정도가 있고요. 가봤더니 뭐 이것저것 갖춰진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강남역이 있는데 300평씩을 몇 층을, 3층을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죠. 내가 밥을 사려고 하는데 본인이 끝까지 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내가 항상 처음에 대접하거든요. 본인이 사겠다고 해도 좀 맛없는 거 사주더라고요. 좀 싼 걸 사주길래 뭐 그러려니 했죠. 근데 밥을 시켜놓고 또, 그리고 또 내가 잘 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역을 뭐 그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밥을 시키고 우리한테 음료수 마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술을 마셔야 되는데 앞에 목사 둘을 놓고 술을 시킬 수는 없다고. 술 시키고 싶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시키세요 라고 하면 시켰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술을 마신대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술은 세상을 대표해요. 세상을 대표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했어? 성도들 모이면 다 술 파티 한다는 거죠. 물론 교단 가운데는 목사조차도 술 마시는 교단이 있습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데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원은 철밥통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로, 그럼 왜 교회 떠나요? 왜 신앙 떠나고? 왜 망가집니까? 수두룩해요. 또 증거 대볼까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요? 왜 집안이 그 엉망이 되어져 가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돌파가 되어지질 않고,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 왜 잠잠해요? 죽었습니까, 그분이?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술은요, 성령의 제일 반대. 물론 그 관련된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이 무슨 거룩과 가깝습니까?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술을 써라 라고 하는 건 치료제로 얘기한 거예요. 정 떨어지더라고, 그런 모습 봤더니. 왜? 그 회사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얘기했는데도 자극을 못 받아요. 이미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자기네들 리더들은 목사보다도 더 낫다고 해요. 그러면서 술 마시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아십니까? 구원받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요. 이것 때문에 목사도 존재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역도 존재하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없네.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성경은요, 거룩한 경전이죠. 성경. 신구약입니다.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 여러분, 빨리 생각해봐요. 약속이라니까. 약속. 근데 약속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다 무시해요. 왜? 이미 다 얻었으니까. 이런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파워게임 하는 겁니다. 질서도 없어요, 교회 안에. 뭐가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왜?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미 나 자유 얻은 거예요. 나 이미 구원 얻은 겁니다. 망가져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물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어진 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순수하게 여전히 다 그대로 믿고 정말 그 은혜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그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모자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원리와 원칙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건 그분은 길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길로 우린 가야 돼요. 예수는 우리 길이십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길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거기에는 항상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구원받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 그분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여전히 계시고, 설교할 때 여전히 계시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은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들은 사법, 그 생도들과 같은 우리는 법전을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들은 이걸 다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뭐냐?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으니까 이단들이 이걸 써먹어요. 이단들이 더 끌고 갑니다. 진리가 있다라고 하고. 왜? 우리 너무 단순하니까. 미련할 정도로 단순해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검증이 돼야죠. 검증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돌파가 있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 기준이 이겁니다. 약속이라니까요. 구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은 쌍방간이에요. 이게 지켜졌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이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건이 생겨져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마지막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지켰니 안 지켰니? 그냥 우리 느낌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지키고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 필요하고요. 눈물이 필요하고요. 열정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구원의 단계를 가려고 하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이 요구돼요. 철저하게. 기도 생활 안 한다고요? 이 사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여기단 개념 자체들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옛날 지금 고신측이나 좀 얘기할까? 그냥 그 얘기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은 하지만, 우리 여러분 예전 교회 알잖아요. 우리 예전 신앙 알잖아요. 그만큼도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대로 가질 못해요. 믿기만 한대요. 주일도 못 지켜. 근데 믿는데요. 근데 믿는답니다. 이 약속대로 주일, 안식일, 이 주일도 우리는 못 지키거든요. 그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냥 일하면 그냥 그런 대로. 아니면 죽자사자 해야죠. 못해요. 11조 안 합니다. 믿는 겁니까? 진짜 내 물질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 망가졌는데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가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적이라니까요. 부적. 이거 부적과 뭐가 달라요? 이 부적과 뭐가 다릅니까? 옛날 가톨릭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때 헌금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해서 증 내줬어요. 그냥 너는 사면이다.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사람이 보내줍니까 천국을?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목회자가 왜 소중한지도 몰라요. 섬길 줄 모릅니다. 섬길 줄 몰라요. 예전에 겨울 가전이 내려오고 여름 가전이 내려오면 제일 안 좋은 걸 사택에다 갖다 놔요. 헌신 같아 보입니까? 내가 헌신적인가 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헌신할 것 같으면 본인 것 같다 헌신을 해야죠. 기준들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에서는 목회자한테 가장 많은 걸 투자를 했어요. 그래야 그 길을 가죠. 그래야 목회자가 하나님만 또 바라보고요. 그 자부심으로 가는 거죠. 뭐 변호사, 판사 이런 거가 비교는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예,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우린 육을 살리는 사람도 아니고 영을 살리는 사람인데, 근간이 되는 근본을 살려가는데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목사입니까? 근데 그걸 고생시켜요? 헌신자 취급합니까?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사공이 많은 거예요. 사공이 엉뚱한 사람이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회를 쫓아가요. 기성입니다. 성결교단이에요. 원래 장로교에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세습 못하게 해놨어요. 세습 단어부터 빨리 갈아치워야 돼요. 난 만약에 어느 교단에 있든 그렇게 하면 난 그 교단 탈퇴해버릴 겁니다. 이거 나중에 잘라줘요. 나중에 가서 이거 가지고 갑자기 겁나네. 주님. 너무 오버했어요. 와 디리리 예, 다시 돌렸습니다. 예. 여러분, 왜냐? 성경에서 안 찾으니까 그런 결과로 가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니까요. 선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선도하지 못해봐요. 망하는 거예요.
쫓아만 가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삼성 큰 기업조차도 쫓아가다는 망한다니까요. 도전들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도전들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나요? 여러분, 내 육신은 또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우린 자꾸 편한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가고요. 기도하기 어렵고요. 금식 쉬운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하기 철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난 철학가 체질이야.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기도가 난 체질인데? 이런 사람 어디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요. 은지야, 너 더 참아야 된다. 네 얼굴 보면 혈기가 보여. 참아야 돼. 그러면 안 돼. 마지막까지 참아야 돼. 네가 망가지면 안 되지.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본인 몸이 짜지기 시작하면 그건 썩고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스스로를. 왜? 말씀이니까.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빛된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다시 이거 회복해야 돼요. 막장 싸움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똑같아져요. 교회가 교회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 돼야 되고요. 난 우리 교회 절대 직분자 안 세울 겁니다.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절대 안 세울 겁니다. 왜?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것이 권위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요.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뭐 그건 교회들에서 알아서 해갈 부분이니까요. 그냥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가능하고요. 근데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차분히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야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이건 한두 달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이거 가르쳤습니다. 몇 년을 체질 변화를 시키느라고. 이건 정말 체질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르친다고만 되지도 않아요. 설교로 안 됩니다. 삶의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건강한 사역을 해야 돼요. 재생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쏟아부을 에너지가 쏟아 부어질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참 교회들이 다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질 못해요. 이 터전을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없었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지식으로만 가르쳐요. 답을 못 찾는 거죠. 성장대학원을 지금 2년 다녔거든요. 이제 졸업해요. 다음 주 졸업이네요. 보니까 다음 주 졸업식 하러 가야 돼요. 내 차는 MDB하고 같이 어떻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성장대학원 다니면서 교회 성장이 뭔지 더 헷갈려요. 답이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위로도 많이 받고 많은 것에 대해서 얻긴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성장이 뭔지에 대한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졸업을 안 할까? 그런데 등록금을 내나 졸업식은 사진 한 컷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자인데 가면 갈수록 뭐가 바른 신앙인지가 헷갈려 모호해져.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말만 많아지고요. 주도권만 지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예요. 정말. 이거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게 정말 큰 위기로 올 겁니다. 정말 교회들이 더 어려워질 거고 문 닫을 거예요. 왜? 구심점이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냥 다 가서 월급쟁이만 합니다. 벌써 그렇다니까요. 전도사들이 어디 가서 사역 안 해요. 왜?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그런 고생 안 하겠다는 거죠. 현실에 눈을 다 떠버렸어요. 성장학 교수님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시더라고. 헌신해야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옆에서 눈치 봐가면서 한마디 했죠. 아니, 교회도 좀 대우를 잘 해줘야지. 헌신만 하라고 하면 되냐고요. 이미 모든 게 다 열어져서 다 아는데 헌신만 하래요.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은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가 쥐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계속 가난해요. 그 교회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넘어갑시다. 눈치 보고 갈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잡혀져야 되고요.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정말 봐보세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를 잘 봐야 돼요. 부임할 목회자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큰 교회들 제외하고는. 신학교 텅텅 비어요. 지금. 신학 안 하려고 합니다. 해도 딴 데로 가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이 뭐냐? 진짜 말씀대로 사는가?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통제가 필요하고요. 자, 오늘 나눌 부분은 자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갑시다. 주여. 대한민국 교회들이 보여요. 미래 교회들이 너무 보여져요. 성도들의 미래가 너무 보여집니다. 현재도 너무나도 물러져 있고 썩어져 있고 뿌리들이 없고 기초가 없어서 다 무너져 가는 것들이 보여요. 언젠가는 이런 얘기라도 안 통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라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다른 말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 두 번째, 그분은 말씀이신 분.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증거는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무릎 꿇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게 손해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상해요. 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린 손해봐요. 누가 보상하신다고요? 네, 뒷배경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 배경을 보면 십자가잖아요. 고난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 영광이었어요. 본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고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호수아서 5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끊는 어떤 행위입니다. 예, 보여지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는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어떤 언약적 행위들, 예언적 행위들은 참 중요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절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절 좀 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의 상징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이거 신약에서는 이게 뭐죠? 할례가 뭘로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세례예요. 세례로 바뀌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세례를 가볍게 여기죠. 세례를 받는다. 우리만 가볍게, 어떤 사람들은 또 해외에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세례를 받으면 죽자사자 헌신하는. 근데 우리 배경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 기독교 역사는 100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짬뽕이에요, 짬뽕.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배워서는 안 돼요. 더 순수하고 더 기름 부음이 있는 곳, 또 성장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접속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기도 깊이 하고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은사주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은 뭐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기초입니다. 세례,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세례인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이걸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조명 자체가 안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질 못해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성령 세례 가운데 있어야만 이것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풀어진 사람이 이 말씀을요, 달고 울면한 말씀으로 받아요. 근데 안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는 막 해도 안 힘들거든요. 난 막, 저 옆에 보면 우리 보드게임 엄청 많아요. 카탄 하고 싶어요. 그 중에 카탄이 있는데, 야, 벌써 우리 몇 팀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한 우물을 얼마나 파나. 짜증나고, 재미없어서 다 떠나갔어요. 난 여전히 머물러서 고질적인 몇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재밌다니까요, 아주, 여전히. 예.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그 보드게임 하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기도할 때는 막 시간 보거든요? 근데 그 보드게임을 하면 한 5-6시간이 어느샌가, 야, 이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소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필수 요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수 요소는 성령 충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틀을 봤을 때는 기도 생활을 과연 얼만큼 깊이 하느냐가 그것의 관건이에요. 하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넘어갑시다. 여러분, 성령 세례까지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신학교 가면 항상 그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여러분, 좋은 건 연속 받으십시오. 계속 추구하십시오. 용돈 더 줬다고 화낼 사람 있습니까? 아, 짜증나. 왜 용돈을 더 주지? 아, 50만 원이나 더 줬어.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 방향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 굴러서 그냥 쭉 다 가버렸다 이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빨리 갈 겁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러면 안 되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고, 그분의 방향성이 있고, 그분의 루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절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오전에 나눴던 것 중에 생각나십니까? 예전 부흥, 익숙한 부흥, 전통적 부흥, 그리고 또 어떤 부흥이 있다? 순종적 부흥. 어떤 부흥이요? 네, 순종적 부흥. 보세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풍요로움입니다. 이건 부요함을 불러와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아멘? 여긴 자원함이 있고요. 재밌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여기 역동적입니다. 여기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통적인 것은 그냥 기다려야 돼. 감나무알이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어떤 사람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 올 때마다 5만 원씩 하는 거죠. 3만 원씩 꾸준히, 아주 꾸준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꾸준해요. 은행처럼 정확합니다. 항상 정확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감동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준이 있어요. 최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왜? 이제는 다들 응답받고 알아서들 해요. 이 지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거, 다른 말로 이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한 시스템, 구조가 있는데, 구조가 있고 그것을 돌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순종의 부흥은 간음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내가 계산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마치 정금 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순종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쪽 과정 가운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와요. 성장이 있고요. 배가 부흥이 있고요.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고요. 점점 마치 스노우볼처럼. 여러분 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만큼 줄여서 막 저기 던져봐도 요만큼밖에 안 커져요. 이해되시죠? 막 꽉꽉 해서 던져봤자 몇 바퀴 굴려봤자 뭐 잘못하면 깨져 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등치 꾹꾹 해서 굴리기 시작할 때 나중에 이 정도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밀수조차 없어요. 왜? 눈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스노우볼이거든요. 이 눈덩이 불어난다는 게 이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 이 사이클을 잘 굴린다라고 한다면, 역동적으로 굴려간다라고 한다면, 좀 전처럼 그냥 로봇처럼, 은행처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간다라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재산도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돈이? 돈? 번다. 돈이 돈 가져와요. 10,000원 가지고 10만 원 만들려면 우리 죽자사자 해야 돼요. 네. 그 크기가 단위가 달라지면 차원 자체가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기대로 움직여요. 순종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법이 있고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와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영혼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왜?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죠. 사시즌이 있습니다. 4개의 시즌이 있어요. 절기가, 내 절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절기마다 날씨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왔어요. 열대기후에 가 있다가 적도에 가 있다가 거기 막 여름에 막 낮에 반팔 입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한 2주 지내다 여기 오니까 당장 감기 걸리더라고요. 절기대로 정확해요. 특히 음력. 올해는 빨리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입춘 지났죠. 음력이 굉장히 빨라요. 음력에 따라서 이 날씨는 조절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달력. 이게 유대력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이 있어요. 저 양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절기와는 안 맞아요. 사이클 맞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교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캐톨릭이. 유대교 이게 맞질 않아서. 근데 우리는 지금 캐톨릭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합니다. 절기는 누구의 계획? 우리의 플랜과도 같아요. 우리한테도 플랜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계획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뭐라고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절기의 첫 시작은 뭘까요? 패삭 6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 1월 14일과 달라요. 이 첫 절기인, 여러분 이 기준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는 첫 절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6월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자, 그래서 6월절로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안에 6월절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첫날이 6월절.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별돼야 됨을 얘기합니다. 자, 무교절은요, 한 주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요. 진짜 맛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것을 제거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매번 절기는 이렇게 빨리 오고 주일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한테는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6월절에서 얘기하는데 6월절의 의미가 그러죠. 첫 것으로 드려졌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것으로 드리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것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것이 다 죽었어요. 한 집에 최소 몇 명은? 한 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습니까? 그건 2명 죽어 있는 거죠. 그 자식 손주까지 있습니까? 3명 죽어 있는 거죠.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최소 1명, 2명, 3명, 또 그 다음 자식이 또 첫째를 낳았으면 거기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5, 6, 7까지 막 죽어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가축들까지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첫 것인지도 몰랐는데 죽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가축들 가운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첫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섬깁니다. 보십시오. 이 6월절을 그들이 겪고 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져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연히 6월절 날 우연히 6월절이 정해지고 출애굽 그 날로 정해지고 그리고 그날 나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국가적 재정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보다도 더 정확해요. 왜냐? 하나님 모든 계획이 다 펼쳐져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다 그분의 손아귀에, 그분의 이 판 위에 다 올려져 있는 거죠. 그분은 정확하게 다 틀을 짜놓는 겁니다. 마치 계획도시처럼 정확하게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죽음의 영을 누가 다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시만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고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구원의 기준이었어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요, 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가려지는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거 알아요. 너무 오랜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 압니다. 그렇다고 그게 도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림이 돼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폰 젊은이보다 못 써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달라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뒤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기독교는 길지도 않습니다.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웠다 해도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 때문에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혼 때문에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복음의 위험성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순종적 부흥을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거야말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까요? 회중에 따라 설교의 질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왜? 밭이 준비가 됐으면 준비된 말씀이 나가요.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된 말씀조차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정체가 돼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어떻게 심판받냐고요?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순수해져야 돼요. 순수함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게 도와주세요. 좀 구하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린 양이어야 돼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굳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어요? 중요하니까요. 맛이라도 보라고. 최소한 깨닫기라도 하라고. 내가 교회 3분의 1을 괜히 내보낸 것 같습니까? 면전을 씨름하다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못 깨달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본인들은 산다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큰 걸 기대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이라도 도전이 됐으면 싶어요. 목회자분들 말고요, 성도님들에게 큰 걸로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 없어요, 저는.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도 이거 가지고 몇 년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 씨름을 해왔어요. 10년이 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은아, 일어나 봐라. 뒤돌아. 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지내던 애예요. 사역 4년 동안 했고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 왔어요. 친구 전도사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귀신방언을 하고 있네. 입 닫으라고 했어요. 방언을 하는데 귀신방언해요. 뭐 분별도 못하니까 계속 쓴 거죠. 그 교회에서는. 입 닫아라.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정상이 됐어요. 지금은.
안 꺼라. 그래서 전도사 폭 때려친 겁니다. 그거 하면 뭐예요? 결과가 뭐겠어요? 딴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걸 분별이 안 돼. 여러분 눈 뜨세요. 제 쓰라고 한 게 여러분 눈 뜨라는 얘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문을 시킨 것 같네요. 예. 착한 애죠. 분별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분별이 안 돼서.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고요. 신앙 잘못된 사람 너무 많고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안 드러낼 뿐이에요. 드러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요. 우리 교회는요, 오면요,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등록을 안 받아줘요. 저 뒤에 보면 등록 요청 카드가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등록 카드가 아니고, 등록 카드는 성도가 적으면 등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등록 요청 카드입니다. 결정은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효자매 지금 몇 개월 됐죠? 작년 9월에 왔어요. 작년 9월. 네. 아직 등록 안 됐죠? 안 받아준 거 알죠? 우린 받아주면 교회 단톡에 초청이 되거든요. 그 기준이 뭐였느냐? 나 하나님께 다 응답을 받고 기다리죠. 효자매는 지금 된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 초청하라고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저 성수동에 살다 교회 옆으로 이사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가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저 준이자매 지금 만삭이 거의 이제 되어져 가는, 저 배가 불러서 지금 저녁을 잘 먹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예,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지금 꽤나 많이 살을 찌웠어요. 아기 살을. 우리 교회 등록된 지 얼마 걸렸죠? 얼마? 1년 막 넘겼었죠. 등록 안 시켜줘요. 한번 등록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교회 문턱을 높인 거예요. 성도가 그냥 주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교회가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가치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본인도 확인이 되면 등록하라는 거예요. 등록 요청 카드를 받고도 안 올, 얼마나 본인들 딴에는 그게 힘든 부분이겠습니까? 나는 뭐 그걸 그 당사자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막 무대뽀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난 하나님께 항상 응답을 받고 해요.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왜? 기존에 그동안 씨름해 온 사람들이 있고 가치를 다들 알고 그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준이 자매 같은 경우도 1년이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세브란스 간호사니까 멀쩡해요. 간호복 입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뭐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가운이 잘 어울리는 사람 나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정도 많고요. 뭐 이런 저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정제가 잘 안 돼 있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죠. 1년 됐을 때 그때 무슨 절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천예물을 매달 첫 것을 몽땅 다 드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그 떠나갔던 3분의 2의 사람들도 거의 다 천예물 다 했어요. 근데 양이 안 차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냥 교회 분위기 때문에 하는 차원. 물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고 아까운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저 준이자매도 1년이 막 넘겼을 때인지 언제인지 그 천예물을 드리더라고요. 막 그 뭐 기도 제목으로 계속 올리고 하더니 드렸어요, 결국.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가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건 뭐냐면 그분은 좋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선을 행해요. 정말 그분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해요. 저 준이자매 잠깐 나와서요.
예, 그 첫 예물을 드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보이신다는 거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절기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볼 수 있는 거죠. 본매도 좀 갖다 줘요. 왠지 여기 좀 부담, 좀 기대기라도 하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나누기 전에 나누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잠깐 좀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건 주인자매가 계속 그것을 경험했으면 기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현희 셀, 속칭 세브란스 셀 유주은이고요. 사실은 아까 간증을 전 처음에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되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래 하기는 했었는데 항상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계속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고 무언가 갈급함을 찾고자 했긴 했는데 그 찾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해답이 보이지 않았고 항상 공허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병동에서 현희자매를 만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나이가 좀 있는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결혼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현희자매를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같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가운데 되게 이제 힘들 때 편의점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한 20년이 됐는데도 막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정말 결혼을 했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그런 마음이 딱 들으면서 저 기쁨은 어디서 올까? 거기서 딱 느꼈는데 현희자매가 이제 그때 교회를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야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 우리 여기 에덴교회에 와서 가장 기본을 알게 되기까지가 사실은 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도하고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되고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되고 성전을 찾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요즘은 예배 시간이 사실 되게 좀 짧아지긴 했어요. 저 왔을 때도 막 2시 반 막 이래요. 근데 되게 시간이 되게 진짜 빨리 지나갔고 근데 막 여기 자매님들은 이거 아니야 엄청 빨리 끝나는 거야 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저도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금방 흡수돼서 그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계속 내적 갈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살아 있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그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매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티칭하고 계속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구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엇이었냐면 가장 기본이 11조였거든요. 11조 너무 창피한 얘기긴 한데 11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항상 뭐를 하려고 하면 하여튼 항상 너무 이유도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사실은 드려도 저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사촌 오빠가 시골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거기에다 드리다가 또 그것도 못하고 그냥 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아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초점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를 아예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기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를 그게 이제 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아기를 너무 원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니까 사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관 시술도 같이 이렇게 했고, 사실 뭐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근데 어느 날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오늘은 사이클을 타러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가고 싶고 교회를 오고 싶었었는데 저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만 앉으라고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사실 준이 자매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아기를 생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준이 자매 아기를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딱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뭐 마음의 동요나 뭔가가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도리어 목사님께서 준이 자매는 화내도 된다고 당황해도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냥 목사님이 뜻이 있었구나 했는데도, 그렇음에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결국은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아이는 결코 하나님의 아이가 될 수 없다라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시술을 빨리 해야 되고 한 달 한 달이 저한테는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그 한 달 한 달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나의 몸도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가을인 상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또 너무나 선뜻 그게 또 너무 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멈춰야 되는 거구나.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제가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저를 동조해 준 거지 굳이 그렇게 아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무언가 이 사람은 계획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이게 딱딱딱 돼야 되는데 이걸 멈춰야 되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인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너무나 그게 막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남편한테는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못하고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천녀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제 하게 이제 됐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천녀물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딱 걱정된 게 그러면 내가 적금을 부어서 조금씩 모아뒀다가 천예물을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절기에 대해서 6월절에 절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천예물을 딱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 드려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게 꼭 천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집에 이사가 되면서 목돈이 또 확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뭐 그게 엄청난 액수도 아닌데, 근데 너무 희한하게 그 빵꾸난 액수하고 너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셨을 때 작정한 마음, 정한 마음대로 너가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내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물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험관을 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다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임신되는 거는 되게 이렇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천예물 드리고 그 달에
그러니까 이게 주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달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기적은, 그러니까 첫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당연히 생기기도 했지만 그 첫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나의 이 합일된 마음을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결단, 그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아이가 그냥 어떤 생명의, 아니 뭐 다 단순한 생명은 없지만 저한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끈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예물의 첫 예물의 그 첫 소산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감동, 기쁨.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실 말로 막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게 사실 되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돼서 드린다는 건가, 그 결단하는 게 사실 지금도 되게 너무 힘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힘들지만 그 결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 믿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또 생각. 그리고 남편이 그러니까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계획적이고 막 되게 그런 사람이긴 해요. 근데 본인이 계획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 성과를 해서 노력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거는 공부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본인의 어떤 만족함을 그거로 찾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일은 열심히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계속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첫열매 드리면서 첫예물 드리면서 저 같이 되고 저 아기 생기고 승진이, 그러니까 그 동기들보다 늦게 됐지만 막바지에 되게 기적적으로 승진이 됐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원래는 보통 한 1, 2년 있다가 되는데 6개월인가 있다가 그 대상이 돼서 6개월인가 있다가 무슨 이렇게 자리가 어떻게 벼가지고 그 자리로 딱 이렇게 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첫 예물에 그런 어떤 큰 은혜와 그런 기쁨을 지금 체험하고 있고 아직도 결단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예물하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승진했어요. 맞죠? 네. 뭐 1년인지 얼마 동안 그냥 시시한 직장이 아니고요. 예, 좋은 곳이에요. 예. 뭐 거기에 뭐 위세를 떨친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뭐 1년에서 2년인가 예, 계속 그 승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근데 차장까지 2단계인지를 동시에 곧바로 뛰어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나님 재밌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를 주셨잖아요. 시험관 때도 처음에 실패한 게 맞죠. 되게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 예정이 돼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그맘때 천예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또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생겼는데 난 그 아이가 가졌을 때 알았죠. 딸이구나. 표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응답을 주실 때, 애원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딸 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줬죠. 원하면, 그때 당시 그 기도하면서 얘기는 해줬죠. 원하면 하나 더 가질 수 있다고. 그 태의 문이 열어진 거죠. 열어진 겁니다. 근데 딸을 주셨어요.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또 연단을 시키실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선녀 같은 거죠. 아들 낳고 가서 사요나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남편을 승진을 2단계를 그렇게 시켜줬는데, 예. 가서 평안치가 못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예.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요? 기도죠. 예.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꼭 먹고 알 먹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천예물은 기정예물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건 기본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기정예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불러와요.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맛볼 때는 항상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께 여전히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다시 똑같은 그 사이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이클이 뭐냐?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부유하게 살고 싶은가?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면 돼요. 그 사이클에 내가 맞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더 크게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저희는 아마 실수를 또 들어갔다면 또 실패해요, 저긴. 왜? 몸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몸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적기에 맞춰서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천예물을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삶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도 특별해요. 내 새끼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의 첫 예물이, 첫 헌금이 뭐였죠? 천예물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했던 것이 천예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건 생명이 좌지우지 됐어요. 그걸 통해서. 아벨은 그것을 드려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죠. 가인은 그걸 통해서 망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른 천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천예물을 드린다는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함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을 받으신다. 가인의 것은 안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은 거죠. 어디다 분풀이할 때가 필요했어요. 아벨을 쳐 죽인 건 동생인데 어떻게 쳐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방법은 이스라엘은 이 지금 유대력으로 보면 올해는 4월달이 6월절입니다. 4월 5일이. 방법이 있죠. 이 6월절에 첫 것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에덴교회는 첫 달을 드려요. 그냥. 첫 것의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안 하면서 하면 이건 사건이죠. 난 부교절 할 때 2000년대 이것에 대해서 그때 경제 세미나들 계속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런 은혜로 살았습니다. 쭉 살아왔어요. 계속.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어려웠어요. 애들 분유 먹일 것도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동 줄 때마다 마찬가지였어요. 때로는 사례비에 6개월 동안 내내 헌금 다 드렸어요. 건축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나한테 땅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왜냐? 그렇게 섬겨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요,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까 간증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는 기둥이에요. 그들은 기둥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거죠. 그 양은 자기들의 것으로 값을 지불했었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을 사고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첫 것의 의미예요. 아멘? 그리고 무교절 감사하라는 거죠. 없는 것 가운데 먹을 것 없는 것 가운데 최소한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받고 있는 거죠.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거기서 먹어요. 먹고 무교절의 것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가요. 여러분 마치 들으면 광야가 세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딥니까? 광야가 아니고요. 애굽이에요. 애굽. 70명이 들어갔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요. 홍해를 건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이것이 이제 세례를 예표합니다. 예, 바다를 들어가서 물을 지나쳐서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광야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낮에 사실 그걸 전하려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들이 그 교회를 일주일 만에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다른 말로 길갈 앞에 섭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서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이 길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짧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질 못한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냥 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온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믿음의 싸움 없이는 못 가요. 믿음은 에너지거든요. 들어갈 힘이 없네. 다들 그날 밤에 다 통곡하고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기가 밝으십니다. 그분은 죽겠다라고 오라? 이래 죽겠다네? 죽여주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이 사람 진짜 초짜 신앙이에요. 초짜 중에서도 초짜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 무섭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톡 건드리면 우리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유턴해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가지고, 믿음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싸움을 위해서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힘의 공급을 못 받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육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겁니다. 세상의 것에 익숙한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유턴해요. 턴.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40일 동안 하루에 1년씩을 곱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 생활이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생하라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유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달 만에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 앞에 머물게 해요. 모세를 그곳에 올려보내고 40일을 금식해서 그곳에서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율법 돌판을 받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그거 깨뜨리고 나서 또다시 올라가 40일 금식. 모세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받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받아요. 이게 뭐냐?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받는 거죠.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뭐냐? 그 교회 생활 안에 핵심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인 겁니다. 이 2가지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 모든 중심은 성막 중심으로 가요. 모든 다 포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 가까이, 성막 가까이. 이렇게 포진을 시켜요. 그리고 제사장 성전에서 살게 하고 제사장의 자식들은 함께 섬기게 하고 엘라살도 아론의 아들이죠. 같이 사역합니다.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여호수아.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다시 리셋되고 또다시 리셋되고 위태로워지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요. 목회자 자녀들이 세워져야 함께 사역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요. 큰 교회들조차도 목회자 바뀌면서 다들 휘청돼요. 얼마나 큰 위기를 겪는지 모릅니다. 좀 괜찮은 교회 목회자가 정년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교단에서는. 저 같은 사람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그냥 여담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자, 그들이 유턴했을 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론을 거기서 알려주신 겁니다. 교회 생활이 뭔지. 거기서 그들이 기도 생활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고요. 불기둥이 일어나면, 불기둥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밤에 출발은 하지 않겠죠.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건 교차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가 밖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같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연합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일어나면 가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제사장들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 번제 드리는 것, 삶을 드리는 것, 이것 하나하나 거기서 헌신하고요. 부사례를 통해서 오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태동인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심점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요. 제자들 세우셨을 때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가요. 안타깝지만 거기서 원망했던 사람들 40년 지날 때는 다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세대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라도 세워야 돼요. 근데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고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헌신해야 돼요. 자식 때문에라도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는 세워가야만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부모가 세워졌으면 그 자식은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안 망가져요. 왜 자식들이 망가지는가? 우리 어른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사역을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족 사역이 잘못됐든지 다시 기초부터 세워져야죠. 자, 그리고 이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절묘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유월을 했잖아요. 넘어갔죠. 유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왔어요. 세상을 넘어오고. 자,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그날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지키게 하신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그날 뭘 지키게 하느냐? 뭘 지키게 해요? 초실절이요. 광야가 마무리될 때. 초실절. 광야 동안에는 계속 유월절을 지켜가지만 이 절기를 지키지만 미리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서도 보면 미리 여기에 대해서 명령해놔요. 그게 뭐냐? 광야를 마칠 때는 유월절이다 아니다? 왜 이미 유월을 한 거잖아요. 이 유월절이 맞춰졌을 때는 광야 생활이 맞춰졌을 때는 그 날을 무슨 날로 지켜라? 초실절로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은 같은 날입니다. 원래는 유월절만 지켰어요. 근데 그 날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훈련이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 길갈, 오늘 본 말씀이 거기에요. 길갈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절기로 지켜라? 초실절. 기가 막히게 딱 유월절이 됐을 때 곡식들이 익은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맞춰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의 첫 것을 걷어서 드린 그날이 무슨 날? 원래는 유월절이었던 그날. 하나님은 그날 초실절로 지키게 해요. 자, 보십시오.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 야, 전자동 얼마나 편합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침 되면 그냥 가서 그냥 이거 긁어 오기만 하면 돼요. 담아 오기만 하면 되고.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많이 담아 오면 이거 다 썩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하루 이틀, 3일, 한두 달.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애들이, 아빠 치킨요, 치킨 시켜줘봐요. 뭐 또 한 주쯤 지나면 또 주기적으로 이게 또 아빠 또 치킨이요, 치킨. 예, 피자지. 그 다음 또 치킨이고. 이렇게 시켜줘봐요. 자, 이제 그러다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야, 오늘 치킨이다. 쏜다. 내일 아침, 야, 치킨이다. 다음 점심, 치킨이다. 닭백숙이다. 또 치킨이다. 예. 자, 치킨 구운 거다. 자,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오늘도 치킨, 내일도 치킨. 그 다음도 치킨,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광야, 또 6월절의 그 은혜는 커요.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죠.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는, 이 차원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낮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쉽게 얘기하면 15,000명 이상을 먹여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예수님이 달리 보였을까? 그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자, 입장을 바꿔봅시다. 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자, 받아먹는 입장이에요. 자, 몇 인분 먹었을까요? 원하는 대로 일단 주긴 줘요. 몇 인분 먹었을까요? 물고기 몇 마리 먹었을까요? 그 가운데는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물고기 안 먹는데. 하필 물고기네. 트립도 떡만 먹고 있겠지. 자, 어떤 사람, 물고기 이거 좋아요. 몇 마리나 먹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것으로 5,000명,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먹였다고 보십시오. 근데 받아 먹는 사람 편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놀라운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공짜니까 좋은 거야. 여러분, 사은품 괜히 좋아. 괜히 사은품 때문에 목매요. 가서 도장 한번 받는 것 때문에 괜히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술에 우리가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래봤자 한 사발이에요. 현실에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한 사발에.
그러고 감사하대. 사이즈를 좀 키워야 돼요. 매번 직장생활만 하고 판나는 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직장생활 끝까지 안 시킬 겁니다. 다. 근데 왜? 하나님 또 다 그렇게 응답들을 줘요. 직장 다니면서도 사업 구상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배워가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 구조는 자꾸 지배화시켜요. 단물 다 빼먹고 나중 되면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면 편의점 하든지. 그것도 잘못 한 군데 잡으면 날려먹고 아니면 이거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다 사라지게 되고 왜?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만나면 매출하려면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만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믿음도 그만큼밖에 안 돼요. 항상.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한 사발만 봐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왜? 이것에 익숙해서. 광야에서는 이 훈련을 했었어야 돼요. 주님만 보도록.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갈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제는 땅이 주어진 거예요. 땅이 주어졌어요.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좋은 데 구하려고 할 게 아니고 일단 일부터 해야 돼요. 우리 백수들 많았어요. 청년들 데려다 놓으니까 학생들부터 해서 이게 뭘 할 줄 모르게 파리바게트 보내고 이런 데 보내고 저런 데 어떻게 보내면 또 금방 잘려가지고 오고 팽개치고 오고 알바부터 계속 시켰어요. 어떻게든 내보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든 일을 시켰습니다. 가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가치를 배우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몇 년씩 버텨요. 그냥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버텨 막 버텨요. 예, 그러더니 좋은 데들이 더 열어져. 그리고 배워요.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 와요. 성장하는 거죠. 내구성이 생겨지고요. 자, 신앙이 성숙이 되면 그 전에는 그냥 주신 것에만 감사해서 뭐 주정헌금이나 하고 주일헌금이나 하고 11조 하는 것도 감사하고 11조도 막 쪼개가면서 고민해가면서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버는 거예요. 땅이 생겨진 겁니다. 내 땅이 생겨지고 여러분 그때 일하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내 땅이 없다가 생겼다니까요. 내 집이 없다 생겼다니까요. 집 사놓고 와 이제 이거 내가 일 다 해야 되네. 내가 다 닦아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이럴 인간이 있을까요? 말 안 해도 막 닦을 거예요. 말 안 해도 현관까지 닦을 거야 아마. 얼마나 좋아요. 세주 이사만 가도. 여러분 땅이 주어진 겁니다. 40년을 유리하다가 40년이 뭐예요? 그 전에 400년 동안 내 땅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땅이 생겼어요. 거기에 내 땅이 생기고 내가 씨앗을 뿌릴 수 있네요. 내가 거둘 수 있네요. 여러분 이게 천년물이에요. 이 감격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성장한 때가 언제예요? 아직도 우리 자식들은 할머니가 용돈을 이거밖에 안 줘. 군대 갔다 온 저 자식은 더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아직은 어리구나 라는 걸 봐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뭔가 내가 돌봐드려야 될 거. 우리 애들이 뭐 외할아버지 찾아다니면서 음식 사주려고 그러면 바람도 많이 맞아요. 약속하고 가면 다 잊어먹고 또 밥 딴 분하고 먹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람 맞습니다. 성숙해지는 게 뭐예요?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돼야죠. 목회자한테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귀해져야 되고 목회자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기 시작해야 되고 서로 해주는 거죠. 서로.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찬예물을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첫 급여를 타서 이 기분. 여러분 이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증가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덩치를 키워요. 계속 키워갑니다. 헌신할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대신 내 분량도 커져요. 여러분 사이즈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게 달라져요. 섬기는 게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항상 자그마한 거 가지고 밖에 물론 그것도 가치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법칙이에요. 공짜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 법칙대로 영적 세계는 더 철저해요. 그리고 영적 세계는 요즘 여러분 아시죠? 단위 농협들 지방에서 이렇게 상품들을 가끔 내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데 요즘 온라인이 발달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깜빡해가지고 전체 다 오픈을 해놓으면 전국에서 다 몰려서 막 사정하더라고요. 다시 가져가 주라고. 왜냐? 이자가 커요. 전국에서 여기저기 다 몰려서 그 단위농협이 부도나게 생긴 거죠. 이런 게 몇 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진짜 사정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제발 그거 좀 철회해달라고. 자기들이 실수한 거죠. 자기 동네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는데 그 상품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그 돈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 다 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흥의 비밀들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한 해 만에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인터넷에 그런 얘기 참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말뚝 보고 절이라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본부터 지켜가야 돼요. 기본부터. 근데 주님 자매 딸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훌렁 떠나가면 안 돼요. 기본을 지켜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공개해 놓으셨다는 거죠. 첫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첫 것이에요. 첫 것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심게 되는 것은 낭비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정확합니다. 하늘에 심고 하나님은 땅에 부으시고요. 땅은 그것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열매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클들, 영적 법칙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실해야 돼요. 아멘. 나는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얼마나 기대가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것을 증가시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듯이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하나님 알려주는 걸 원해요. 나는 지금도 경매로 언제든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줄을 알아요. 더군다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보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전에 기초예요.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첫예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수준이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요. 그래서 아무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믿음의 근육부터 단련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부터. 그러나 믿음이 되는 사람은 광야의 이 단계를 이제는 가나안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나 매출하기로 사는 단계가 아니고요. 뭔가를 확장해가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뭔가 물질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시 사이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빨리 이 단계를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가나안 땅에 가서 함께 싸우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야말로 진짜 분깃이 큰 것입니다. 불화가 골짜기에서 사흘 동안이나 그들이 싸움도 안 하고 거둬들였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성 뭐 그냥 돌다가 무너뜨리고 가서 그냥 다 취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수준을 달리해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차원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차원을 빨리 지나쳐야 돼요. 아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그 결실들을 거두고 그걸 통해서 쓰십시오. 아멘.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1분 30초만 묵상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그러고 있는가.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목회자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심게 애를 씁니다.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도 흘러가요. 큰 단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나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본인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요. 네 것 내 것도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외부에서 섬겨야 돼요.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내가 목회자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 리더인 여러분, 또 평신도로 사역자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한 부분 내가 나눴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것을 믿는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천리물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대면한다고요.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어요. 항상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곳에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년 1년 지나서 그때 가서 한다고요? 이미 틀린 겁니다. 기적의 예물은 때가 있어요.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해요. 왜? 당장 얻어질 것 같거든요. 당장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 자세가 필요해요. 뭘 기대하고 오셨나요?
달콤한 은혜를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훈련하는 목회자입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을 훈련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키워질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질 거고요. 우리가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해야죠. 여러분, 리더로 꿈을 꾸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꿈을 꾸십시오. 목회자 편에 서십시오. 사역자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역자를 먼저 세우십시오. 목사님, 사모님을 먼저 세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 부족 치우십시오. 진짜 믿으면 그 믿는 만큼 믿는 것답게 우린 살아야 돼요. 그 씨름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